다시 한번 바울의 재판하는 과정, 변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첫 번째로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장면을 이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해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재판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가 변론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자주라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내용도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거나 하게 되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복을 또 알아야 되나? 특별히 사도행전의 9장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빛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는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기도 했지만 어제 본문과 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뇌물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가둬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풀어주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얼씨구나 하고 또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2년을 잡아가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고 나니까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잠깐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바울이 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실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저께 나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재판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항소했던 상소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베스도가 그래? 그러면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 거야. 그런데 죄가 있어야 재판,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야 재판을 받겠다고, 혹은 재판을 받으라고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황제한테 상소를 보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게 뭐 사형에 해당되는 거다, 혹은 뭐 징역에 해당되는 거다, 뭐 맞아야 될 거다, 이게 쟁점이다, 쟁점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판단 이렇게 못했고 황제께서 하시라,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이건 유대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법에 의한 그런 다툼이지, 로마 법에 의하면 이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마침 베스도가 이렇게 와서 있는 걸 보고 아그리빠의,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세 가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 하나가 로마의 총독, 그리고 하나가 로마에서 인정해 준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헤롯, 그리고 헤롯 왕가의 오늘 아그리빠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세금을 세 곳에다 냈거든요. 종교세라고 해서 종교세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괴뢰 정부 로마가 세운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럴 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왕입니다. 로마에서 세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와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같은 편인 듯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같은 편이지만 또 안에 또 어떤 이권을 생각해 보면 다른 편이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지에 대해서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왔을 때,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뭐라고 얘를 써서 보내냐.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잘못했다고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맥락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이걸 왜 누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왜 누가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 이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묵상 포인트라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하게 하시며, 그리고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도전하게 하실까?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만났던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큰 사고 전환점으로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었구나, 반석이었구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의 삶에 그의 평생의 사명과 중요한 삶의 변곡점, 전환점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고백과 세 번째 고백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중요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포인트였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도전은 전 이렇게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오래된 기도 제목에도 동일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디딤돌이구나. 그거 붙잡으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감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 고백을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통째로 다 바꿔 놓으셨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자신의 복음에 혹은 자신의 말씀에 자신이 선포해야 될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면, 그렇게 만난 주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설득이 중심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 주셨지.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이든 중요하게 의지해야 될 주님의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셔서 내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러주셨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었던 그대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때로는 지나온 순간 보면 그렇게나 어려웠는데, 그렇게나 우리 삶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우리의 삶에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변곡점들이, 전환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예전에 그랬지가 아니라 그 주님이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간병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고등부 시절에나 수련회나 이럴 때 큰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도 기도할 때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하기도 했지만, 제 삶에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변하게 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 제 삶에 그래,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계시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부르심에 제 마음속이 완전히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주님과 혹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강박했던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 이야기 깨달음 하나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제가 서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한다고 해도 난 정말 당연히 죄인이구나, 사랑 앞에 서보니 큰 죄가 느껴졌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도 안 하는 청년이 누가 있고 요즘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던 제 마음속에 사랑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던 일은 제게 있어서 늘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위 사람의 사랑부터 멀어질 때는 당연한 게 너무 많아요. 주장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랑들 앞에 이렇게 서보면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더 진심을 더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구나. 사랑 앞에 서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를 맞고 2년 동안 갇혀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어떻게 만났지? 살기 등등해서 사람들 잡아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두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그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셨지. 그 사랑 앞에 서보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과한 게 아니죠. 근데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주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거기서부터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여러 어떤 장로님 혹은 주위에 어떤 목사님, 간증자들, 삶이 너무 귀하죠. 삶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나,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분들이 만났던 주님,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게 능력인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위에서 주의 은혜와 마음을 나누고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성 신계속 이렇게 신방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집을 신방하면서 그분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집을 준비해 주시고 집과 관련된 여러 일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구나,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어떤 기업을 하고 그런 은혜도 큰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실제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그게 주님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되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똑같은 맥락과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만났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게 그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가 이 말을 처음 꺼낼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에 가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은 사람들에서 다시 첫 번째 살아나신 예수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에게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또한 나누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붙잡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죽은 사람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주인공이고 그 핵심이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누가가, 아니 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주님 만난 것 정말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하고 있을까? 뭘 강조하고 싶으실 걸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시고,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의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실 바로 그 약속된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 또 강조 전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이 경험한 복음을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죽음과 가까워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죽어버림 자와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느껴지고 낙담이 되고 어렵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마치 어제 일까지가 싹 지워진 것처럼 오늘은 주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하루이지, 새롭게 하신 그날이지,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의 첫날이지,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떡 놓고 보니 와,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었다가 살아날 때 부활하신 능력이 와 이렇게 역사하고 분명한 표징이 될 중요한 날이구나. 우리가 정말 죽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과 같을 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완벽한 환경과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날이구나. 야, 이건 진짜 슈퍼 컨디션이구나. 이건 진짜 대단한 날이구나. 우리가 죽었고 그러니까 다시 사는 날이구나,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일 거예요. 너희들 바울 봤지? 이놈 진짜 대단한 놈이야. 아주 해악을 끼치던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변했지.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 능력의 그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셔. 예수님 만나서 변했잖아. 죽었다가 살잖아. 그리고 그분도 그가 고백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사셨잖아. 그럼 우리는? 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고 통로이십니다. 가난함에서 만났던 주님, 저 아버지의 죽음에서, 아픔에서 만났던 주님,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있구나.
그러니 오늘 아침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을 뜰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아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신 주님을 오늘 똑같이 지금 베스도가 들은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듣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붙잡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너의 말로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 넘어가는가.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도 시퍼렇게 살아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